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앞날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다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 참 빠르게 지나갔죠? 천천히 지나갔습니까? 참 저도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 네, 보고 싶었습니다. 집사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우리 오늘도 사랑 고백 좀 먼저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참 세월은 빨라 벌써 이제 2023년도 마무리할 때쯤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내년도 사역 방향을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매일 바쁘게 보낸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을 살다 보니까 불현듯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기쁨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매일을 살면서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기쁨을 느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은 어떤 것일까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만날 수 있는 분들 주중에 만나지를 못해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기쁨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대충 두 종류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어떤 한 분의 기쁨에 대한 말을 소개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잠깐 발췌해 왔는데요. 기쁨이란 무엇일까? 기쁨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다. 너무 원색적이죠? 돈이 기쁨이고 기쁨이 곧 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에게는 약간 공감이 되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분의 기쁨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또 다른 기쁨을 또 고백하는 분이 안 계신가 좀 찾아봤더니 이혜인이라고 하는 이제 수녀님이죠. 이분은 시인이자 수녀님입니다. 이분이 표현하는 기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인대 없이 가벼워야만 기쁨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 톨의 근심도 없는 잔잔한 평화가 기쁨이라고. 석류처럼 곱게 쪼개지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삶이 가져오는 무거운 것, 슬픈 것, 나를 힘겹게 하는 모욕과 오해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발견하여 보석처럼 갈고 닦는 지혜를 순간마다 새롭게 배운다. 내가 순해지고 작아져야 기쁨은 빛을 낸다는 것도 다시 배운다. 이분의 기쁨의 표현은 뭔가 내면에 깊은 어떤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깨달은 기쁨은 뭔가 환경과 상황에 근거한 기쁨이 아닌 것을 표현하고 있죠. 저는 이분이 느끼는 기쁨에 더 많은 공감이 되었고 이런 기쁨을 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기쁨을 각자가 추구하는 그런 대상에서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앞서의 말씀을 드렸던 사람처럼 어떤 돈에서, 어떤 성공에서, 어떤 쾌락에서, 즐거움에서 기쁨을 얻어서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또 어떤 이는 무엇을 해야 기쁠지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 젊음의 시간을 그 인생을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 경험을 깊이 해본 분들은 그분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보이는 것이 아닌, 소유하는 것이 아닌 뭔가 내면의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왜 기쁨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빌립보서는 이 4장까지 있잖아요. 짧은 이 서신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고 소망하는 그 기쁨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되짚어보고, 바울이 이 짧은 서신에서 기쁨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그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쁨과 과연 어떻게 다른가,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기쁨의 감정을 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인 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4장인데 16번. 적어도 매 장마다 기쁨의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낄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쁨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단절되어 있고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물론 죄가 아직 확정되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신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매 장마다 기쁨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그 기쁨은 과연 무슨 기쁨일까 하는 것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빌립보서를 쓴 시대는 AD 61년경입니다. 근데 바울이 62년경에 죽죠.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한 1년 전에 기록한 편지가 이 빌립보서죠.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감옥에 언제부터 갇혔냐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가 한 AD 57년경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갇히고 가이사라에 2년 동안 또 갇히고 또 로마에 와서 또 2년 정도 갇히고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정도를 지금 갇혀 있는 상태 속에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그 기록 속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나는 기쁘고 기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다 통달했던 사람이죠. 그 율법을 믿었고 그 율법을 가르쳤고 그 율법의 지식의 토대 위에서 도저히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아침에 자신의 이 율법의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메시아로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살해를 하지 않고는,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삶 자체가 위험이었고 또 위기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죽음보다, 목숨보다 복음을 더 붙잡고 살아갔던 그러한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울을 향해서 또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너무나 잘 전하니까, 능력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니까 기존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흔히 교회 안에서 이런 경쟁들이 있잖아요.
어떤 한 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괜히 그분에 대한 것을 시기하기도 하고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교회 안에는 우린 작아서 없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에 대하여 그런 시기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었죠. 자, 그런 바울이 감옥 속에 5년 동안이나 붙잡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를 시기하고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제 이방의 교회들에게부터 몇몇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뭐 가뭄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자원해서 헌금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 사람들이 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 또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가운데 했거든요. 근데 그 선교 헌금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바울을 거짓 소문을 퍼뜨렸냐 하면 바울이 헌금을 착복했다, 빼앗았다, 바울이 헌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사용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에 대한 심판을 하여서 지금 5년간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바울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이런 유언비어를 계속해서 퍼뜨린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육체적 피곤함은 말할 것도 없었고 감옥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형편 속에서 이 자신에 대해서 온갖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의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이 솟아나는 기쁨입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 스스로도 기뻐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보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는 이러한 것들, 바울이 그 전하였던 모든 장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은 더 기뻐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은 사실은 유럽 쪽으로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시아, 소아시아,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라는 말은 이 극동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이런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터키 지역을 일대로 돌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그러한 한 도시에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사람. 어떤 사람이죠? 동양인 아니죠. 서양인입니다. 유럽인입니다. 이 유럽인이 손짓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는 그런 환상을 보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코스를 수정해서 이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그 유럽 대륙에 넘어가는 그 길목에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이 있고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빌립보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들어가는 첫 관문 속에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어주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어떤 이 장악력 속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점을 치어줍니다.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점을 치어줍니다. 근데 그 점이 신통망통하게도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이 여인을 육체적인 어떤 감금이나 이런 영적인 감금을 하여서
이 여인은 돈을 받고 점을 치는데 그 돈은 이 여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권력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사단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의 귀신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점을 못 치는 것이죠. 이제 사단의 그 올무 가운데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돈벌이를 했던 그 능력자도, 권력자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신라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러 어떤 찬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그 옥문을 흔들어서 죄수는 잠들게 했고, 이 간수들, 감옥을 지키는 그 군사들은 잠들게 하고,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은 완전히 열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간수가 깨어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죄수가 다 도망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가 도망치면 자기에게 책임을 부여하니까 자기는 이제 이 나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는 것이죠. 이제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결하려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과 신라가 여보 그만하시오, 멈추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간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교회와 교인들에게 바울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1장 3절부터 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근데 그 기쁨과 감사의 내용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매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2년이나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 지금 감옥에 갇힌 총 횟수가 5년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바울이 지금 혹여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진 않은지 늘 기도하면서 궁금해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서 근황을 좀 보고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만나고 이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의 근황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어떤 하고 싶은 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서신으로 짧게 4장 정도를 적어서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들려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그런 편지가 바로 지금 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편지에 적어서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이게 들려서 보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자신의 근황을 짧게 그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합니다. 12절이죠.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전하는 자신의 근황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당한 일,
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위대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범법한 행위로 인해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혔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로마까지 와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5년 동안 지금 매여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그런데 바울로서는 억울할 수 있고, 그리고 바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자신에 대해서 유언비어가 들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분노가 치솟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바울의 어떤 억울함이나 분노에 대한 것은 한 글자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당한 일에 대하여 억울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이 당한 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라고 자신의 근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더 전파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증거되어졌다, 내가 갇히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요, 기록은 안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매여 있는 것을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 시위대라고 하는 감옥은요, 시위대는 이 로마 황제와 가까이 이 로마 황제를 지키는 그러한 군대를 시위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위대의 그 감옥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들, 어떤 귀족의 신분들, 사람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감옥인 것이거든요. 근데 자신이 시위대 감옥 안에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면회 오거나 또 다른 어떤 연결되어져 있는 친족들이 면회 올 때마다 자신의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 왜 갇혀 있지? 십자가를 전하다가 갇혔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갇혔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이 시위대 안에 갇힌 것을 더욱더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죄가 확정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감옥 속에 생활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시위대 안에서 오히려 로마의 지배층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죄가 있어서 갇힌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시위대 바깥에서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자신의 갇힌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어지는 것을 전파되어지는 것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바울이 또 기뻐하는 한 가지 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갇혔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우리도 힘을 내어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이러한 거룩한 도전을 준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또 14절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 속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다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용기와 인내와 확신과 열정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 마음속에 아직도 냉랭하고 내 마음속에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오셔서 다른 일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부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 마음속의 열정으로 그 어떤 환경 속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결정적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갇혀 있으니까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잘 전하다가 갇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때문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을 우리가 좀 이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바울은 왜 이렇게 능력이 많아,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해, 전도를 왜 이렇게 잘해 하면서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제 마음 저렇게 하지, 이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옳지, 때는 이때다, 바울이 없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더 뜨겁게 더 열심히 전하면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해 할 거야, 고통스러워 할 거야. 왜냐하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하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을 때 저렇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고통스러워 할 거야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죠? 예. 두 가지 다른 동기, 선한 동기와 악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바울에 대하여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고, 사도 바울의 마음과 함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바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16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죠. 그들은 바울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을 같이 하여서 순수함으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동기, 나쁜 동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 투기와 분쟁과 시기와 경쟁심으로 했던 그 복음의 전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을 전파한,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은 기존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죠. 자신들이 먼저 틀을 닦아 놓았는데 자신들의 터 위에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울에 대하여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목적은 바울의 매임,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그 갇혀있는 상황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더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어도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너가 아니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쟁 심리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되니까 바울이 풀려나기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에 자신들의 더욱더 모습을 나타내고 자신들이 더욱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불편할 거야, 바울의 마음이 고통스러울 거야,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바울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시기와 경쟁과 갇혀있는 바울의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여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대신 내가 지금 갇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로 인해 어둠 속에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형제자매 되어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만 있다면,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내가 갇혀있건 풀려있건 상관없이 나는 최고의 기쁨으로 삼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기준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러한 답답한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전파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 단 하나의 마음, 열정, 그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쁨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에 그리스도를 하나 더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사람이었죠. 그가 가진 어떤 야망이나 계획이나 생각이 있고 거기에 더하여서 그리스도가 더해졌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기준도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오직 예수님이 높아짐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혼 구원의 진리로, 복음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성도의 궁극적인 기쁨의 근원, 그 기쁨의 근원, 기쁨의 기준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돈이 아닌 것이죠. 어떤 성공이 아닌 것이죠. 나의 형편이 어떤 좋고 나쁨이 아닌 것이죠. 복음이 전파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명이라도 더 알게 되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의 그 기쁨으로 삼은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기쁨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세상에서 좋은 것 다 가져도 그 속에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기준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제로입니다. 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 다 가져도 제로입니다. 그거 다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 그 삶의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 다 못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나의 주인으로 가지게 되면요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소유된 사람은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그 사람 앞에 펼쳐진다 해도 그 환경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환경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능력으로 자리 잡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만족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 기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세우시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큰 기쁨으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하시며 일평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 기쁨의 그 기준이